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요즘 제가 너무 많이 쉬고 또한 쉬니까 좀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주일 날 성도님 얼굴을 뵙게 돼서 주님 앞에 감사가 됩니다. 또한 쉬는 동안에 말씀을 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도 저에게 주심에 또한 감사가 됩니다. 네, 제 말씀을 보면서 정말 제가 지금 주님 앞에서 만족을 누리고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주님 안에 있을 적에 만족을 누려야 합니다. 제가 왜 그것을 느꼈냐면요, 제가 자꾸 아프다 보니까 과거 내 몸이 안 아팠었는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픈데도 참고 일을 하고 했던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병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어떻게 그렇게 소변을 못 보고 어떻게 살았냐 이거예요. 몇 년 동안을. 저보고 참 지독한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당황에서 이제 병원을 가게 되었는데, 딴 사람 같다면 저희 자매하고 같이 배우자고 갔을 때 염려하는 마음으로 가게 되는데, 저희 자매가 같이 택시를 터미널에서 그 전남대 병원까지 가는 택시를 타게 됐습니다. 택시를 탔는데 아마 택시 기사가 제 나이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저희 자매 하는 말이, 기사님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사님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요? 죽어봐야 알지 누가 아냐고, 천국이 어디가 있냐고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있다면 윤석열이 왜 안 잡아가냐고, 왜 이명박이 안 잡아가냐고, 전두환이 그렇게 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 언성을 터미널에서 전남대 가는 동안까지 그분의 그 반박을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는 게 싫어하면서 막 반박을 하는데, 저희 자매 좀 주님을 의지하고 했는가 한마디도 되지 않고 계속 시간을 타협을 안 주고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에는 참, 저 자매가 지금 저 상황에서 저런 용기가 나올까? 염려한 마음이, 그래도 명색이 제가 아파서 병원을 가는데 저런 말이 나올까 하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근데 참 저는 그러면서 저 기사님이 더 반박하지 않고 좋은 도착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어느 상황에서라도 듣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길을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내리면서 저희 자매가 하는 말이, 금방 조금 전에 했던 말을 기사님이 책임질 수 있냐고.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말은 무서운 말씀이고, 분명히 지옥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러고 내리던데, 참 거기서 제가 느낀 것은, 참 처음 보지 못한 사람한테,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운전하는 사람한테 그런 하나님 말씀을 전도하는 제 자매의 모습을 봤을 때 참 주님 앞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과연 그 말씀을 전할 때 저희 자매 얼굴을 보니까 참 힘있고 또한 활기가 넘쳤습니다. 과연 주님의 말씀을 살아 움직이는구나.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는 그 사람 책임입니다. 그랬을 때 제가 너무 몸이 아프다 보니까 주님도 원망하고, 또한 이 사람 사는 것이 참 만족스럽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저는 과연 어디서 만족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생각 중에서, 아침에 나무향기 말씀을 들었던 말씀이 그때
형제님이 애화를 드렸던 말씀이 제 머리를 스치게 됐습니다. 어떤 한 낚시꾼이 낚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낚시꾼은 거기서 낚시를 많이 했기 때문에 고기를 잡는 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낚시꾼이 낚시를 하는데 한참 하다가 큰 물고기 2마리 잡고 두덤두덤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옆에 낚시하던 그 간격을 지켜보던 한 사람이 당신은 낚시를 잘하는 분인데 왜 2마리만 잡고 가냐고 낚시꾼에게 물었습니다. 낚시꾼은 하는 말이 이 2마리 큰 물고기 2마리 오늘 시장에 내다 팔으면 우리 가족이 충분히 먹고 하는데 더 잡아도 뭐 더냐고 나는 이걸로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지켜보는 분이 나는 사업가입니다. 근데 시가차 여기 와서 쉬는 것입니다. 내가 고기 많이 잡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그러면서 그물을 쳐서 고기를 많이 잡으라고 했을 때 그 낚시꾼이 고기를 잡으면 무엇이 좋습니까? 그랬을 때 또 그 사업가가 하는 그분이 하는 말이 고기를 많이 잡아서 저축하여. 저축하면 무엇이 좋습니까? 그러면 저축하면 무엇이 좋냐고 했을 때 그 사업가가 하는 말이 큰 배를 사가지고 큰 바다를 가서 고기를 많이 잡으면 좋지 않냐고 했을 때 고기를 많이 잡으면 무엇이 좋습니까? 그럴 때 그 사업가가 저축하여 노후에 편안하게 즐기며 낚시하지 않고 살 수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낚시꾼이 웃으면서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낚시꾼은 그 환경에서 그 일에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 세상에서 만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만족을 찾아야지 세상 안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제가 아픈 것도 주님께서 저에게 아픔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을 찾게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도님들 다 귀한 옷들이 비싼 옷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속죄물을 내어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피로 사신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귀한 자녀들이 생각할 때 제가 그 옷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귀하게 옷을 몇십만 원 주고 100만 원 넘게 주고 맞춰가지고 1년에 한두 번 입고 자리에 한 번 입고 한두 번 입고 장롱에 쳐 넣는 옷과 우리가 자주 입는 옷과 비교했을 때 자주 입는 옷이 저는 더 귀하지 않나. 주님도 우리를 귀하게 했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과 같이 모이기에 힘쓰라고 했는데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집회에 참석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살기를 원하실까요? 과연 저를 돌아봤을 때 저도 처제들이 많이 있어서 양복을 몇 번 샀습니다. 그때마다 그 옷이 1년에 한 번, 2번 입고는 처박아놨다가 장롱 속에 넣어놨다가 버리게 되더라고요. 저희 딸이 몇 년 전에 결혼해가지고 그 옷도 100만 원 넘게 주고 했지만 몰라요. 위에는 한 2-3번 입어봤나. 그리고 버리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 그런 옷처럼, 그런 장롱에 있는 옷처럼
주님이 살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주일날 집회, 금요일날 기도 집회, 주일날 참석할 성도들이 안 나오면 무심적으로 오늘 어떤 성도가 안 나왔는데 왜 안 나왔을까? 어디 몸이 안 좋은가? 무슨 일이 있는가? 물어보게 됩니다. 옆에 다른 성도를 통해서도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저 성도, 그 성도 아팠어.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왔어.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일날 나오고, 안 나오고, 또 가끔 나오고, 어느 성도 보면 우리가 잊혀집니다. 무인적으로, 저 성도 안 나와.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참 그러한 일들을 봤을 때 참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주님은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올바로 주님을 섬기를 원하시지 않나 생각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아파갖고 병원에 갔는데 이번에 검사 결과가 참 저는 또 암인 줄 알았어요. 저번에 암으로 수술했기 때문에 또 암인가 보다. 이제는 이제 주님 나라 가는가 보다. 제 속으로는 그랬어요. 이제 더 아마 제 자매가 그러더라고. 꼭 왜 그렇게 하고 있냐고. 세상 다 포기한 사람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 그 상황에 드니까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좋은 결과, 암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번에 그 결과를 들으러 가니까 저번에도 그랬지만 어떻게 살았냐고, 어떻게 했냐고 그러더라고. 참 지독하다고.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의술로 할 수도 있지만 완벽하게 여기서 잠깐 수술하는데 30분이면 할 수 있다고 수술로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날짜를 잡고 왔는데 저는 그랬어요. 좀이라도 빨리 하는 방법이 좋겠다고 했는데 그 하는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그러면 부분 맞춤만 하겠냐 전신 맞추러 하겠냐 전신 맞추려면 좀 늦어질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술 날짜가. 그래서 부분 맞추러 하자고 그랬는데 그 선생님이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자기 수술 날짜가 힘들다고 딴 수술 날짜로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라고 부분 맞추러 하자고 했는데 이제 다시 이제 그 수술 날짜 잡는 데 와서 그 간호원이 전화를 하면서 이제 그 담당 의사 선생님한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환자분이 부분 맞춰서 빨리 하는 날짜 하자고 하니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그러면 자기 수술 날짜에 시간이 없더라도 늦게라도 할 테니까 전신 맞추자고 하자고. 그래서 그분이 부분 맞추고 한다는데 어떻게 참 지독한 분이라고 참 할 수 있는가 보다고. 그래서 그래 그럼 전신 마취하고 편리한 대로 하자고 하고 날짜를 잡고 왔는데 정말 그 가운데에서도 참 주님께서 선히 인도해 주시고 참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제가 참 이 간증을 할 때 정말 저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섬긴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구원받고 그걸로 만족하고 주님을 섬기고 있지 않나, 살아가고 있지 않나. 또한 세상에서도 만족을 누리려고 하고 주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제 마음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됐습니다. 잠언 30장 8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8절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오시며 나를 가난케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가난함은 참 주님께서 주님 섬기는데 실족할까봐, 주님 안에서 실족할까봐, 부하게도 마시라고 할 적은 참 부하면 주님 안에서 교만에 빠질까봐, 주님을 잊을까봐. 참 이 말씀을 봤을 때 꼭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닌가를 생각이 됐습니다. 참 주님은 우리를 구원할 적에 주님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을 열심히 섬기기를 바라고 또 주님 안에서 항상 있기를 바라고 늘 주님과 함께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장롱에 있는 옷과 같이 구석에 처박혀 있는 옷과 같이 아무리 비싸지만 그 옷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을 때 아무 소용없는 것 같이 주님의 귀한 피로 사신 성도들이 자녀들이 주님 안에 올바로 서지 않았을 때 참 주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시고 계실 줄 생각할 때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금목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 주님 안에서 항상 주님을 경외하며 신뢰하며 주님을 열심히 섬길 줄 믿습니다. 이상으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